어느 정도 크냐면 최소 한 2600년 정도. 2600년의 간격. 26년이 아니고 260년도 아니고 2600년의 이 간격이 있는 이 시대를 이 시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는 의미가 있을까? 당연히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을까?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니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 책은요,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인데요. 이 책은 대선지서, 그러니까 뭐 큰 선지자가 쓴 책이 아니라 좀 분량이 긴 선지서 혹은 예언서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다니엘은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그럼 묵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묵시, 예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묵시라는 것은 민족적이나 국가적인 큰 고난과 위기 앞에 어떤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소망과 희망, 격려와 희망을 주는 문학 장르를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묵시 문학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에 의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격려와 희망 또 소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방식들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영운의 님의 침묵 같은 경우도 그게 시지만 묵시적인 거죠. 그 당시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노골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님은 같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 연인하고 헤어졌나 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 조국의 국권이 빼앗긴 님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님이 다시 올 것을, 다시 독립과 해방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들이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시문학이 발전하는 그 시대는요, 평화로운 시대가 결코 아니에요.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이런 묵시문학이 등장하겠습니까? 군사정권 하에서 조금만 이 정부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를 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막 잡혀가기도 했잖아요. 그때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직접적인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숨어서 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했겠죠. 이 다니엘서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꿈과 환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1차적인 의미가 있죠. 예, 유대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굉장히 우리가 아까 이 노래를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힘겹고 고달픈 상황이었어요. 적어도 이 당시의 유대민족들에게, 유대민족에게 말이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다니엘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 전이라고요? 2600년 전. 예. 그래서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와 관계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간접적인 의미, 또 도전 이런 걸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요, 다니엘서 하면 몇 가지 사건들이 기억나죠. 어떤 사건들이 기억나나요? 다니엘서 하면 사자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사건. 또 하나는요, 새 친구를 뜨거운 불 속에서 풀무불에서 건진 사건. 이런 사건들로 주로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건들도 등장하고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뭐 이것조차도 뭔 말인가 싶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니엘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어떤 무용담, 놀라운 어떤 신앙의 어떤 이 골기 뭐 이런 쪽으로 좀 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다니엘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계사도 알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세계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제가 설민석은 아니지만, 세계사를 여러분 세계 5대 제국을 섭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잘하게 될 것이에요. 세계사의 배경도 제대로 이해해야, 왜냐하면 세계사를 공부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또 이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들은요, 1장 1절과 2절에 거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보실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정확한 역사적인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BC 586년,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여기는 BC 587년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1, 2년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왕의 즉위연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1살이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1년이 지나야 1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6살 2개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던 것도 이 생애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1살인 것이고요. 그런 것처럼 왕으로 딱 즉위하자마자 그것을 바로 왕의 1년으로 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만으로 1년 지나고 나서 이때부터 왕의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뭐 그런저런 방식, 또 섭정왕, 분명 왕은 왕인데 그 왕의 시대인데 그 왕이 아프거나 또 기타 사정이 있어서 자기 아들이 대신 그 어떤 왕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역사적인 기록에는 그 왕의 통치 기간으로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했던 그런 차이로 인해서 1, 2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요. 그 멸망하기에 바로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 멸망하기 전 넷째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609년에 등극을 합니다. BC 609년에 등극을 해서 3년째니까 그냥 치면은 606년인데 만으로 치면은 605년이 되겠죠. 그래서 BC 605년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왕이 등극하자마자 바로 1년을 쳤어요. 근데 이 바벨론 그 거대 제국은 만으로 친 거예요. 왕이 등극하고 1년이 지나야 1년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바벨론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BC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AD는 예수님 오신 이유를 AD라고 하잖아요. 기원전 605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여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 침공을 합니다. 사실 3번 침공을 해서 어느 정도 거의 그냥 점령을 한 거예요.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는 게 BC 586년 세 번째 침공이고, 두 번째는 BC 597년이고, 이 첫 번째 침공이 BC 605년이었습니다. 이때 BC 605년 이때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서 어느 정도 정령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여러 성전 기구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일반 평민들은 데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사람들, 특히 그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을까요? 만약에 이 남유다가 독립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독립을 할까요? 예, 왕족과 귀족들 중심으로 독립을 하겠죠. 그 사람들 중에 아무래도 우두머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고, 또 이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쓸만한 인재로 만들려는 그런 인재 양성의 프로젝트도 있고 해서 지금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요, 다니엘 시대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물론 지금 이때는 BC 605년이니까 바벨론이 남유다가 완전히 끝장나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BC 605년부터 BC 536년까지 거의 69년 동안 바벨론과 그 두 번째 나라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은 좀 특이해요. 두 제국을 걸쳐서 최소한 4명의 이상 왕들,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그리고 메데바사 혹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 사람 다리오와 고레스, 최소 4명 왕 이상의 그 두 제국과 4명 이상의 왕들을 거치면서도 고위 공무원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한편으로 선지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활동했던 공식적인 선지자는 아닙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사실 그냥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이방 땅에 그 당시 제국의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가 1장에서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지만 계속 가다 보면 어쨌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좌절과 상실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주권이 빼앗겼잖아요, 일본에.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는 마지막에는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 서울 또 그 위에까지 수복을 하긴 했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완전히 그냥 공산화될 뻔했잖아요.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끝장날 뻔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위험성, 그 정도의 아픔과는 비교될 수 없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자기들이 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백성, 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강원도 정도의 땅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길다란, 옆으로는 별로 그렇게 넓지 않고 길다란 어떤 강원도 정도의 면적을 가진 이 팔레스틴, 이 나라가요,
백성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느낌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야 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은 완전히 이방 군대의 그 말발굽 아래에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 기물들은 다 그냥 빼앗기고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왕족과 귀족들, 사회 지도층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구쯤 낀다는 사람들, 나중에는 3차 이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가는데 세 번째는 각종 기술자들, 전문 기술자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당시로 봐서는 좀 하층민들,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거의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일제에 빌붙어서 호의호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제에 빌붙어서 같은 동족이고 민족인 우리 같은 동족이자 민족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그냥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과 슬픔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씨개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름마저도 이제는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세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선지자의 이름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해주는 책이에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 당시에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던 에스겔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결국 이 에스겔도 시대가 비슷하거든요. 힘겨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거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 온 인류와 모든 제국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다. 이게 다니엘의 주제고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바거든요. 근데 여러분, 벨드사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벨드사살, 벨이요, 긍휼히 여기소서. 벨이란 말은 다니엘이 그 당시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나머지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도요, 다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강제로 창씨개명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 하나님과 연관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이름들인데 다 그 당시에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것도 서러운데 이름마저도 다니엘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주원, 주님의 은혜, 시연, 은혜를 베푸는 자,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자기의 이름이 매일같이 불려지는 것은 벨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의미, 그런 뜻으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방 땅을 살아가는 단지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바벨론에 끌려왔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비록 이 바벨론에 끌려오진 않았겠지만 남유다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된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마음속엔
있을까요? 심한 절망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의 이런 현실이 가능할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우리 구원자시라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책은 기록되었고 이 다니엘서 내용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당연히 다니엘 시대와는 좀 다르죠. 예.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다니엘 시대와 우리의 시대의 근본은 다르지 않다고 봐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시대와 우리 시대의 환경은 그 시대에 휴대폰이 있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의 최대적 휴대폰 그 시대는 없었답니다.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본질은 그렇게 다르지 않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초등학생들의 꿈 1위가 공무원이랍니다. 공무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대통령, 외교관 이런 거 말고는 공무원이 9급 공무원 혹은 7급 공무원이 꿈이라는 얘기는 제가 듣보잡입니다. 듣보잡.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공무원 시험 치면 야, 너 진짜 할 거 없다. 이런 사람들. 진짜 할 게 없는 사람들한테 공무원 시험에 한번 쳐보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그냥 이제 9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꿈이 공무원이랍니다. 왜 공무원일까요? 좀 안정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러분 보세요. 4절을 보십시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굉장히 좀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바벨론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립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여러분. 회비도 무료입니다. 국비 장학생 왕립학교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입학을 해서요. 먹을 것 왕의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을 준대요. 여러분 왕의 음식 드셔본 적 있나요? 최고의 음식이지 않을까요? 그 음식을 먹이고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평생 직장, 고위 공무원직이 보장되어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와우! 여러분 이스라엘과 바벨론 제국을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바벨론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다.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에서 뭔가 해볼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울산에서 이름 날리는 것보다 여러분 뉴욕에서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게 보장된. 그러면 실제로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실제로 고위공직자의 삶을 살았지만 안정과 순탄한 삶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원해요. 순탄한 삶을 원합니다. 저는 이거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정적이고 순탄한 삶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우리의 기준이 정해지면
이 안정적인 삶과 순탄한 삶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삶이 우리의 우선순위다? 그건요, 뭐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고 인생 철학일 수는 있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치관으로서는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투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사실 따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양극단에서 조금 우리가 이 양극단을 피해야, 양극단을 우리가 좀 빠지지 않을 필요도 있습니다. 자신의 안정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은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우습게 여겨버리는, 내가 직장에서 성공해야 돼, 내가 공부 잘해야 돼, 내가 내 꿈을 이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 조금 멀리할 수 있지 뭐 그게 중요해? 그건 내 삶의 그냥 한 부분이고 내가 지금 일단 뭔가 좀 성공적이고 잘나간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야 뭐 신앙도 있고 그래야 교회 가도 좀 환영받고 이렇게 하지, 내가 지금 뭐 이런 좀 빌빌거리고 있는데 뭐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 라는 생각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 세상이 뭐 필요 있어. 믿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세상은 다 필요 없어. 그 사람 지구를 떠나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속세를 떠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속세에 파묻혀 사는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삽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상을 삽시다. 예,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지 마세요. 세상과 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파묻혀 사시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일요일 날 교회 온다는 거 빼고, 아니면 그냥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거 쓰는 거 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사실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교적부에 등록될 수는 있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그 이름과 상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일수록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을까요?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다시 말해, 잘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최대 이슈는 굶지 않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또 뭐 라떼 얘기하시네.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여러분, 실제로 100년 전에 여러분 굶주린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1960년대. 100년까지 갈 것도 없죠. 1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일수록 먹고 사는 것만 해결돼도요, 그 사람은 굉장한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허덕였습니다. 간식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밥이 없어, 배고파요. 그럼 라면 드세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좀 시켜 드시든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일수록, 여러분,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경제적인 여유와 정서적인 만족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있으면요,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매일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차비는 있나? 내가 오늘 뭐 어떻게 돈 한 푼이라도 있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요, 우리가 좀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 절대 빈곤에 처하면. 반대로 뭐 충분히 먹을 게 있고 충분히 쓸 돈이 있고 뭐 집도 좋고 어쨌든 여유롭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나의 가치와 또 존중과 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요,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산다고 한들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재벌들 중에서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와 정서적인 만족이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유흥을 택하기도 하고 지금 문화에 빠지기도 하고 각종 동아리나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 중에서 진실한 관계가 빠지면 다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약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저도 경험 안 해봤습니다. 근데 마약을 경험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뿅 가서 뿅이라고 한답니다. 싫어 뿅 이런 게 정말 뿅 간답니다. 그 순간은. 근데 깨고 나면 지옥이래요. 지옥. 너무 허무하고 괴롭고 내가 왜 했나 싶고. 여러분 히로뽕 때문에 진실한 행복, 참된 행복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순간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그 순간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 술도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술을 마시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그 순간적인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또 그냥 순간적인 괴로움을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좀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놈이 한 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런 진실한 관계에 기반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굉장히 순간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참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다니엘 시대는 아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할까? 저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요,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가? 여러분 1장 2절에 보십시오.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성전의 그 기물들을 그의 손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기록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간 거예요. 역사 세속사적인 일반 역사의 기록은 빼앗아갔다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다시 말해 실제 역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에게 이 유다를 넘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사실 86년 동안 지속된 바벨론 제국은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멸망하게 된 게. 지금도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바벨론 제국 그 성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옆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제국을 통해서 말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보는 역사의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역사의식이에요. 세상은 그냥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당과 야당 혹은 야당과 여당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여당과 야당의 각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집권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의도이냐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과 본질은 제가 말씀드렸죠.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네. 궁극적인 것은 자기들 권력을 갖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대신에 좀 정도를 지켜라. 너네 사익만 추구하지 말고 월급 많이 받지 않냐. 그것으로 충분히 누릴 거 누리지 않냐. 대신에 국민들을 위해서 좀 일해다오. 이게 사실 우리의 기대지. 오직 국면만 바라보고 그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서 생선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유치원생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때는요. 드세요. 대신에 다 드시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좀 남겨두세요. 그 정도 기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지도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제국을 망하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그냥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 자기들끼리 뭐 이런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우주와 우리의 인간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왕이 되십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일해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인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요, 소년이라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은 13세가 성인입니다. 제가 볼 때 한 13세에서 한 20세 미만, 한 15, 16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들이 이럴 나이입니다. 제가 18살 때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제가 지금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문과 이과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청소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미래를 결정할 충분한 나이예요. 여러분 20대가 돼가지고 난 아직 내 꿈이 뭔지 몰라.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다. 나는 내가 뭘 알아? 내가 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15살만 되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미래의 청사진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뜻을 정하고 여러분 1장 8절에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밑거름을 그릴 수 있는 게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자기 정체성, 역사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식,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갖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에 따른 행동 양식이 다르겠죠. 삶의 방식이 이 두 가지의 역사의식과 자기 정체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른도 완전하지 않아요. 청년들만 완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도 완전하지 않아요. 7, 80대 어른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분명해요, 여러분.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에서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저 믿음 있습니다. 근데 행동하는 것,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입으로는 나를 시인, 인정하지만 너의 행위로, 너의 삶으로는 나를 부인, 거부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나를 거부하는 놈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람 피우고 있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 사람 행동이 맞습니까? 행동이 맞는 거죠. 그 사람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바람 피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정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의 방식을 거기에 맞추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완벽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당연히 부족할 수 있죠. 실수도 있고 하다 보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600년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갔던 그 삶의 환경과는 좀 다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질은 동일하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벨론에 살진 않지만 이 세상이 여러분 바벨론 같지 않습니까? 힘을 숭배하는 제국, 힘과 권력. 여러분 요즘 힘이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죠.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돈이 최고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다스리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것이에요. 돈의 노예로 사는 걸 여러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 천박한 인간들이 되지 마세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돈을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고 유익하게 사용하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쫓아가고 돈의 어떤 돈의 종이 되어서 살지 말고, 오히려 돈을 다스리고 돈을 지배하며 돈을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우리 이웃을 위해, 그리고 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이라도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2600년 전 다니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다르지만 어쩌면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뭐가 다를까요? 무슨 차이가 일까요? 정치, 경제 이런 뭐 형편이나 조직 이런 것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 본성,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역사의식과 자기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